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 주님의 사랑, 사랑을 내게 주노라.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수는 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살아나는 시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8장입니다. 8장 앞부분은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설교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설교를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따라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2절을 보니까 한 나병 환자, 지금으로 말하면 한센병이라고 하는데 이 한센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 절을 하면서 자신을 고쳐달라고 간청합니다. 그 당시 한센병에 걸린 것은 육체적 고통과 사회적 고립과 종교적 부정이 모두 겹쳐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먼저는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야 했고요. 사회로부터, 공동체로부터 격리 조치되어서 정말 왕따가 된 것이에요. 혹시라도 일반 사람들이 지나가게 되면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외치면서 사람들의 접근도 막아야 했습니다. 철저히 진영 밖에서 혼자 살아야 했죠. 그리고 성전에도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비참하죠. 이렇게 언제나 절망 속에서 비참하게 살던 이 한센병 환자는 어느 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예수님께서 산에서 설교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 틈에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온몸을 가린 채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설교가 끝나고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가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이 한센병 환자도 기회를 보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센병 환자는 2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 나와 절을 하며 간청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당시에 이것은 매우 대단한 일이었어요. 당시의 규례를 보면 그는 절대로 사람들 앞에 나아올 수 없었습니다. 만약에 발각되면요, 수많은 사람들의 저주와 돌매질을 받고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께 나와 절을 하며 간구합니다.
여기서 절했다는 것은 경배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간절한 마음도 표현합니다.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주여 원하시면, 여기서 주여라고 하는 것은 존경심을 담은 일반적인 호칭이 아니라 신적인 존재를 암시하는 메시아적인 호칭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여호와라고 부르지도 못하고 아도나이, 나의 주님이시여, 아도나이, 나의 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센병 환자가 예수를 주여, 주라고 부른 것은 그 당시에 그저 선생님이여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하나님과 동일시하면서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는 주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나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고 건강과 연약을 주관하시고 복과 재앙을 다 주관하시는 자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신명기 32장 39절에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와 함께하는 신이 없도다. 내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 없다. 선지자 사무엘의 모친 한나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참된 믿음은요, 하나님의 주권과 그의 전능하심을 믿는 것이에요. 참된 믿음은 하나님을 창조자 하나님으로, 섭리자 하나님으로, 전능하신 주권자 하나님으로 믿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이 한센병 환자에게는 이 믿음이 있었어요. 그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이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인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한센병 환자의 고백을 보세요. 놀랍습니다. 주여, 이 주여라는 고백도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놀라운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저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되어서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이것이 의심의 표현이 아니에요. 자신의 욕심과 소원보다도 예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일치시키겠다는 고백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자신의 병을 고치실 줄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언제든지 자기의 소원을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렇게 하나님 중심적이고 하나님의 뜻을 우선으로 여기는 모습이 참 귀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돌아봅시다. 누가 목자였고 누가 주인이었습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셔야 합니다. 나는 그분의 양입니다. 양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며 나아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람은요, 하나님께 나아올 때 이 한센병 환자처럼 가장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절박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나와서 은혜를 사모하면서 말씀을 받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씁니다. 오늘 한센병 환자가 사실은 나아올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잖아요. 나가면 죽는 것이에요. 부정한 질병에 걸려서 진영 밖에서 살아가야 될 그가 사람들 앞에 가면 죽는 것이죠. 이 나아올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힘쓴 것처럼 우리도 매일 매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모든 상황과 환경을 극복하고 어찌든지 주님께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수요 예배도 새벽 예배도 사모하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한센병 환자의 그 간청에 예수님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한센병 환자의 간청을 물리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충분히 말씀 한마디로도 고치실 수 있지만
한센병 환자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한센병 환자에게 손을 대는 것은 율법에 의하면 부정해지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따뜻한 손길로 그를 만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의 손이 그에게 닿는 순간 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동안의 모든 억울함과 고통이 눈 녹듯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 누구도 자신에게 손을 댄 적이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에게 손을 내밀어 그의 몸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오늘도 지쳐 쓰러진 우리들을 따뜻한 손길로 잡아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 그 스토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로 방황하던 우리들,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그 사랑으로 품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찬송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를 만지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이것이 그야말로 은혜입니다. 아까 한센병 환자가 주여 원하시면 그 말에 바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원한다. 내가 원하노니.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3절에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나병 환자의 믿음대로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신적 능력의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부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이것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의 바로 그 능력이었습니다. 마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흙으로 빚어서 사람을 만드신 것처럼 그 나병 환자의 그 몸을 어루만지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한번 그를 온전한 상태로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죠. 하나님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4절에 말씀하십니다.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한센병 환자를 고치신 사건이 구원사의 한 획을 그을 만큼 엄청난 사건으로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보여주신 사건인데, 사람들은 오히려 그 의미를 제대로 모른 채 예수님을 단순히 기적을 행하는 자나 병을 고치는 자로 인식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사람들은요, 현실적인 문제 해결과 관련된 정치적인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러한 사역을 현실적이고 정치적으로 취급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와 사역자들이 육체의 병이 치유되는 것을 무분별하게 자랑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이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것은 복음의 본질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죽을 병에서 회복될 수도 있고 과학이나 의술로 설명될 수 없는 많은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분명해요. 우리 기독교는 또 체험의 종교입니다. 기적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자랑이 되어서도 결코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단순히 병 고치는 자나 기적을 행하는 자로만 알려지고 인식되어져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법사나 여러분 슈퍼맨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병 고침이 그가 세상에 오신 주된 임무가 아닙니다. 죄인들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하여, 또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복음을 널리 전하기 위하여, 대속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고 말합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고 하는 것은 레위기 14장에 나오는 나병에 관한 처리 규정을 존중하셔서 나병 환자에게 율법에 명시된 대로 하라고 권면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이제 한센병 환자는 육체적인 고통과 사회적인 격리와 종교적 부정으로부터 완전히 회복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완전하게 이루기 위해 오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적용하기 원해요. 첫 번째는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제대로 믿고
경배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한센병 환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의 절박함, 간절함,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예수님을 주로 믿고 경배하는 모습. 내 뜻대로 내가 주인 되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여 원하시면 했던 것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나아가는 그의 모습이 너무나도 귀한 것이죠.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고 겸손히 예수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주인 된 삶,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 한센병 환자가 이 불치의 병 때문에 예수님께로 나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의 고난은 그의 어두운 마음에 깨달음을 주었고 교만한 마음을 깨뜨려 겸손케 했습니다. 그런 마음이 없으면 아무도 하나님과 주 예수께로 나오지 못합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그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죠. 불치의 병이 나병을 고쳐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확실히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도 불치의 병이 없을지라도 교만한 마음을 깨트려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로 그 예수님을 바르게 대하고 바르게 믿고 그 예수님을 경배하고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나아가 간구해야 합니다. 고통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도 있지만 오히려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불러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고난은 우리에게 힘든 일이지만 유익이 있는 일입니다. 고난당할 때가 곧 하나님께 기도할 때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환난과 고난의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아야 합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시편 119편에 보면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은 유익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중에 낙심치 말고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의 죄와 정말 추악한 모습들, 비밀스러운 죄의 모습들, 여러분 고쳐지지 않는 죄의 습관들, 이런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돼요. 연약한 것과 병과 모든 문제를 들고서 한센병 환자의 마음처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올 때 주님이 우리를 사랑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빚으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비밀스럽게 숨겨놓은 내 추한 모습을 보시면서 그 위에 손을 얹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솟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병은요, 인류의 원초적인 질병으로 사망을 상징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병을 고치신 것은요, 구원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죄로 죽었던 자였으나 예수님의 피로 살아났어요. 우리는 나병 치료보다 더 중요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영혼과 육체의 전인적인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나병 환자, 오늘 본문에 이 환자가 고침받은 것만이 기적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기적이에요. 이것이 은혜예요. 우리의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과거로 돌아가거나 과거에 얽매여서는 안 돼요. 과거에 습관적으로 지었던 죄도 이제 끊어버리고 과거의 아픔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돼야 됩니다. 오늘 한센병 환자가 이제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고 나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정말로 이제 가족으로 사회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새로운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